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이고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은 커집니다. 하느님을 알면 어떻게 하느님을 섬겨야 할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계명을 부담을 가지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옥죄는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데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많은 성인들이 순교할 때 어떻게 했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죽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쳤습니까?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을 믿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김대건 신부님도 망나니가 목을 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8번의 목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편하오, 저렇게 되는 것이 편하오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순교의 월계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거기서 이겨내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순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알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인데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끔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느님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죠. 아주 멀리 떨어져서 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방향만 전환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니까.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을 때였다. 원숭이 한 마리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강 언덕을 따라 배를 쫓아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졌으나 100여리쯤을 왔음에도 여전히 배를 따라오기에 환호는 의아함을 느끼고 원숭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쉬지 않고 언덕을 달리는 원숭이의 괴상한 소리는 구슬픈 외침 같았고 움직임은 마치 배로 뛰어들 기회만 노리는 듯 필사적이었다. 그것을 괴이하게 여긴 환호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있냐고 물었다. 그때 한 병사가 말하기를 삼엽을 지날 때 벼랑 아래로 늘어진 덩굴 줄기에 매달려 돌고 있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배에 태웠는데 아마 그 때문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때 배가 강기슭에 가까워졌고 내달리던 원숭이가 배에 펄쩍 뛰어오르더니 곧바로 새끼 원숭이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쓰러지더니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때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 이에 환호는 크게 화를 내며 새끼 원숭이를 잡은 병사를 엄히 꾸짖어 매질을 하고 군영에서 쫓아내 버렸다. 눈을 뜨세요. 중국 송나라의 유희경이 지은 세신시로에 나오는 고사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단장이라고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새끼 원숭이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애통함이 너무 커서 결국 새끼 원숭이를 눈앞에 두고도 안아보지 못한 채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죽어버렸다는 슬픈 이야기죠. 이로부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심한 슬픔이나 괴로움을 의미하는 단장이라는 고사 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거죠. 왜? 그 길을 넘어가면 언제 또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미는 죽을지도 모르고 그저 새끼 원숭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내달렸죠. 절벽을 내달렸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부모가 돼보지 않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에 익숙해져 있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를 사랑해줄 수 있어요. 나에게 막대하면 나도 그를 막대합니다. 보복하진 않더라도 잘해주진 않죠.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꾸만 무심하면 나도 무심하게 되죠. 그러나 부모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닮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죠? 조건은 있죠, 물론. 하지만 세상의 조건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생겨서, 이뻐서,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부모에게 잘해서, 바로 자식이기 때문이죠.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장 행복한 존재죠. 어린이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일수록 많이 웃는데 어른이 될수록 많이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왜 행복해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엄마 아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만 있으면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무조건적이죠. 의지합니다. 아빠는 슈퍼맨이고 엄마는 원더우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 라고 하죠. 상대가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나에게는 아빠 엄마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만 있으면 돼요. 뭐가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피곤하면 엄마 품에서 쉬면 되니까.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죠?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힘들 때는 옛날 그때 그 시절, 어린 시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힘들 때 가장 돈이 많았던 시절이 떠오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빠 엄마 아래서 내가 편히 살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운 것이죠. 루카복음 15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연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돌아올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는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줍니다. 아들은 받자마자 머나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곳이죠. 거기에서 아들은 재산을 흥청망청 씁니다. 결국은 탕진하게 돼요. 돈이 많았을 때는 붙어있는 사람도 많죠. 그런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당장 하루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한 기근이 그 가정에 들이닥칩니다. 작은 아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걸도 해보았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였죠. 워낙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 그것을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때 후회하죠.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을. 그런데 이미 유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산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끝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진 겁니다. 아버지는 의무를 다한 거죠. 아들은 돌아갈 염치가 없죠.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도 나를 살려주지 않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참 잘해준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심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바리꾼 가운데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가요.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루한 차림에 꼴이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멀리에서 알아봅니다. 아마 연인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친구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껴안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릅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구도를 머리와 마음에 잘 담으세요. 루카복음 15장은 하느님의 엄청난 자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특성 중에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미세코르디아라고 라틴어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세리는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르디아는 뭐냐면 심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은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고 뭐가 느끼는 거예요? 심장이 느껴서 그냥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보고 느끼는 감정을 성경에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단장의 고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이는 것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셨죠. 사람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분명히 어땠습니까? 이 아들은 뭐예요? 이 아들은 효자가 아닙니다. 불효자 중에서도 탑이야.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일단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죠? 아버지에게 저 사업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시죠 그랬어요? 뭘 달라고 했어요? 유산을 달라고 했죠? 유산은 언제 주는 거죠? 죽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와가지고 유산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미리 좀 땡겨주시죠. 무엇을? 유산을. 그러면 흔쾌히 땡겨주나요? 기분 나쁘죠.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것을 말없이 내줍니다.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자마자 먼 고장으로 도망가는 거지. 왜? 아버지 간섭을 받기 싫기 때문에. 내가 흥청망청 쓰면 아버지가 좀 아껴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간섭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피해서 먼 고장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가산을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 얻어먹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근이 들어요. 그때 그는 무엇을 하죠?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죠. 웬만하면 치지 않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치는 일은 율법상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도 하죠.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더군다나 어때요? 열매 꼬투리 누가 먹는? 돼지가 먹니? 말이 됩니까? 그렇게 품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서야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돌아가고자 마음 먹죠.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회개라는 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뉘우쳐야지. 아버지, 제가 못난 아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돈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배우자가 집을 나간 지 35년 만에 돌아왔어요.
돈 다 탕진하고 병이 잔뜩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그래도 당신이 내 조강지처요, 당신만이 내 남편이니까 나를 받아주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래요?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계속 띵동띵동 대면 아마 경찰에 신고할걸요.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35년 만에, 집 나간 딸이 35년 만에 돌아왔어요. 아빠, 엄마, 내가 병을 잔뜩 얻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줄 수밖에 없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나를 생각하는 건 배우자예요. 자식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느님께 봉헌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뭐라 그래요?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품바리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죠?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남루한 차림에 비참한 그 모습을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그를 보고 가엾이 여겨서, 가엾이 여긴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단어 몰라도 돼요. 뭐? 단장. 너무 힘든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죠? 단순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자식을 가장 많이 아는 게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죠. 왜? 망할 거 뻔하니까. 근데도 잔뜩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쫄딱 망하면 이혼까지 하죠. 그러나 부모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은 매우 유명하죠. 렘브란트의 그림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주인공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기다리던 아버지였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정말 수작이죠. 이게 왜 수작인지 아십니까? 렘브란트가 한두 번 그린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품이 있는데 렘브란트가 자식들을 다 잃어요. 원래 굉장히 유명했고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쫄딱 망하고 자식들 잃고 나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과 탕자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바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막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서 계속 그린 거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 거기에 렘브란트가 있죠. 자화상이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어때요? 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한 2번 설명했는데, 뭐 까먹는 게 미덕이니까, 그죠? 아버지의 눈이 거의 멀었죠. 손은, 양손이 어때요? 하나는 남자의 손이요, 하나는 엄마의 손이에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있죠? 그리고 신발은 벗겨져 있고, 남루한 차림이죠? 죄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의 얼굴을 보면 태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 품에서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꽉 붙듭니다. 그림인데도 강렬해요.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돌아온 너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누구의 마음이죠?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린 그 그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애잔해지죠. 왜?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내장에 자리하고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연민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이 안에서 나온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도 공감이 가죠. 내가 너무나 슬플 때, 특히 자식 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질 때 마음만 힘듭니까? 몸도 힘들잖아요. 그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가서 슬픔, 분노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단장의 고통 이런 것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아버지가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해서,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청하면 왜 용서가 되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의 행동이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에서, 고대 유대사회에서 연로한 가장이 달려나가는 것은 체면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양반은 안 뛰죠. 뒷짐지고 그거 있잖아요. 양반전인가 그거 보면은 풍자할 때 팔자걸음으로 막 걷지 않습니까? 양반 그거 족보 사가지고 양반 흉내내냐고 하면서,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도 뭐라고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지가 들어오지 뭐 자꾸 이리 오너라 하는 그런 그런 거. 그래서 연로한 남성이 뛴다는 것은 참 경박스러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옷이 길잖아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긴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달리려면 옷자락을 걷어 올려야 되죠. 그래서 종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띠를 맨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이 빨리 움직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무릎이나 다리를 드러내는 행위죠. 이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거 의미 없어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체면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엄청난 겸손이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체면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십니다. 그리고 치욕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죠. 강생의 신비,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 근원이 뭐였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뭐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따져 묻지 않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죠.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죄와 수치를 덮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지는 가족의 권리와 권속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교님 반지, 교황님 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권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문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유럽에 보면요, 어떤 가문에 반지가 있어요. 가문의 상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발은 뭐죠? 종이 아닌 자유로운 아들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신기라는 거죠. 너는 노예가 아니라 무엇이다? 나의 아들이다. 살진 송아지는, 송아지 아무한테나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살진 송아지 잡아주는 건 뭐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은 우리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옷과 반지로. 그리고 그분은 나를 종이 아닌 자녀로서 받아들이시는 분이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신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떠오르게 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서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거룩한 미사 안에서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먹고 힘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내 힘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일단은 그분의 자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여태까지 이따위로 살았는데 행복할 권리가 있을까?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죄가 많아도 부족해도 미사에 참여하면 은총을 받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사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단 한 번뿐인 유일회적인 사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미사를 통해서 재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자격이 없다 여길 때 있죠.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 어때요? 세상의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기쁨들 있잖아요. 먹는 거 즐겁죠? 맛있는 거. 근데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 죽어. 또 우리가 즐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세상의 쾌락 이런 거를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되지. 문제는 뭐예요? 하느님을 잊은 채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은 게 죄입니까?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죠. 하지만 하느님께 인색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인색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돈이 많진 않아. 하지만 쓸 만큼 좀 넘칠 정도로 있어. 그러면 나는 뭐 수백억 수천억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건 네 생각이죠. 먹을 것만 있다면, 입을 것만 있다면 만족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베푸느냐 베푸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벌지는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많이 버세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베풀면 돼. 근데 돈이 많으면 베풀 수 있을까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때요? 하느님 떠나면 누가 손해죠? 성당에 안 나가니까 좋죠. 냉담하고 교무금도 안 내고 헌금도 안 내고 뭐 얼마나 편해. 근데 살다 보니 어때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죠. 성당에 한동안 못 나왔잖아. 처음에는 어땠죠? 뭔가 껄쩍지근하고 안 나가도 되는 건가? 라고 했죠. 근데 좀 지나니 어때? 편해. 봉사 안 해도 되고 4시간 즐겨도 되고 그러다가 몰두하다가 냉담하는 분도 많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 어때? 세상의 즐거움에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때요? 점점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힘들어질 감을 느끼죠. 그때 성당에 나갈까?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제 나간다고 될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다가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렵죠.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찾아와야 합니다. 왜?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 단장의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염치불구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35년 만에 돌아온 배우자한테 우리가 그런다고 대답했듯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라고 하지 못하죠? 자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듯이 하느님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그분께 돌아가야만 편히 쉴 수 있고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뭐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뭡니까? 뭘 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데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그분께 돌아가는 거다. 근데 너무 멀면 못 돌아가. 그러니 어떻게 해라? 회개라는 말은 뭡니까? 방향을 전환하다.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럼 하느님이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내가 돌아갈 만하면 기다리시죠. 근데 내가 못 돌아갈 만하면 어때요? 너무 멀면 그분이 찾아오시죠. 우리는 어디서 이거 알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맨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로우킥으로 막 때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고서 아주 그냥 힘들어 죽고서 이래요. 그 양을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느님의 마음이니까 어떻게자? 어쨌든 돌아가자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 보물이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뭡니까? 고해성사, 또
그분 안에 머무는 거 성체성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체성사가 핵심입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해성사 봐야 돼? 마음을 돌리고 봐야지. 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기억도 못해. 아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고해성사를 잘 기억을 못한다?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을 때부터 했잖아. 얼마나 안 했으면 그걸 까먹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례받았으면 몰라도 와가지고 그거 까먹으면 안 되죠? 근데 까먹어도 돼요. 근데 들어오면 오세요.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어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아. 뭐라 그래요? 사는 게 다 죄죠 뭐. 그리고 아유 뭐 그냥 뭐 주일 빠졌고 아유 뭐 아침 묵조신공 좀 빼먹었고 그냥 아유 뭐 그냥 벌써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왜? 떠밀려 들어왔거든. 뭔가 이거 좀 알긴 알죠. 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뭔가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마음 아파하면서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대죄라는 목록이 있어가지고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죄가 따로 있고요. 그냥 미사 때 사회전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목록까지 만들었어요. 옛날에는요. 왜? 대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성사를 봐야만 어디 참여할 수 있으니까 성체성사에. 근데 시대는 변하잖아요. 근본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고백해야 되죠? 거짓말했다 고백해야 되겠죠. 뭐 주님에 빠졌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죄가 없다고요?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미워한 것도 죄죠. 도와주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거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에 마땅하지 않은 내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성찰을 많이 하면 고해할 내용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고해 들어와가지고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묵상은 길게 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은총과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때로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지어 그분과 멀어집니다. 하느님을 떠나 세상의 감각적인 즐거움과 기쁨만을 쫓으며 살다가 결국 몸과 정신과 마음이 망가져 절망의 밑바닥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하느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지만 죄책감이 너무 커서 망설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하느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하느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라는 염려가 들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가 떠나 방황할 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죄에 짓눌려 있지 말고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고해의 성사와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